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네. 기도를 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이 되면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되면 그게 곧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면 열린 길로 가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막으면 막혀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에 허망해집니다. 허망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기력증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인정하며 기도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했던 것은 2번 나오는데, 그렇죠? 언제 나왔죠? 세례 받으실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변화산 사건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렸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이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행복해서 그 고백, 베드로 너 반석, 네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복을 주시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그 교회에다가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제 너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 보니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너희들한테 말을 해야겠다.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그 비밀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자들의 귀에는 뭐만 들렸냐면 예수님이 죽는데 이것만 들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살아나신데 이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만 딱 들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 비밀을 딱 선포하니까 그제서야 잠잠히 있던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만났던 그 마귀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가는 큰일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 사랑하는 애제자 베드로를 앞에다 딱 등 떠밀고 뒤에서 사탄이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물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자각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공포하는 순간, 나는 이렇게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길이야 라고 선포하는 순간 사탄이 와서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가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네.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점검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게 임했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길이 맞구나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그냥 말씀 그대로 그 의미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해발 높은 산. 그런데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이 너무 무겁고 힘겨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더 힘입어야 될 기도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정말 내 생명을 다한 기도를 할 때가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산으로 오르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모사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기도하실 때에 변모대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높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돼요? 변해요. 얼굴이 어떻게 되고 해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옷에서 막 그 광채가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 이때 뭐 하고 있었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시 제자들은 또 제자들이야. 깨어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깊이 자다가 예수님 막 기도할 때는 깊이 자다가 예수님이 딱 변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면에서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횡설수설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해요. 누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 여쭤요. 주님, 지금 이 영광, 이 모습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머물며 저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초가집일까요? 초가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동식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처,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정말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이곳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예배 처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더라. 이곳에 남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확 가립니다. 뭘로 가려요? 뭘로 가려요? 오늘 본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할 때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여러분, 빛난 구름,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누구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황홀한 장면을 보고 그 장면에 심취해서 그곳에서 막 전을 지으려고 하고 예배 처소를 지으려는 어떤 감동이 막 일어나자 그 장면을 싹 지우면서 누구의 임재로 가득 그 자리를 채워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아, 너희들이 이 희귀한 장면, 이 영광스러운 장면, 거룩한 장면, 이 임재를 맛보았느냐? 그러면 그곳에 머물러서 집 짓는 거에 너희들이 에너지를 쏟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곳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짓고 이곳에서 남아있고 이곳에서 무슨 보았던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임재, 놀라운 영광, 놀라운 거룩한 역사를 보았다면 말입니다, 그 다음 이 장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보거나 이적을 보고 그것에 매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봤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 서시죠.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왜요? 왜 보여줘야 됩니까? 그걸 도대체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이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막 말을 합니다. 의심에 차서 그거 보여줘도 안 믿을 인생들이 그거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희들이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사건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줘봤자 믿지 않을 인생들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도대체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왜 병고침이 필요하고 왜 나의 막힌 상황이 막 기적처럼 뚫려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망하니까 그렇게 구하는 기적과 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해야겠다, 엎드려야겠다, 이게 불투명하게 혹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덧입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예배하라고 너에게 보여준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죠?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까지는 세례 받으실 때랑 똑같죠. 근데 그 다음의 말씀이 첨부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내포됩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한테 계시를 할 때 어떤 계시를 주냐면, 야, 너 서쪽으로 걸어가야 되느니라. 그리고 큰 물을 만날 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꼭 물어봐야 되느니라.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왜 우리와 동행하셔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본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려고 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내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제목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기도가 아닌데,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장면에 현혹되지 마.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임재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것은 나의 말씀이 너에게 역사하기 위한, 이제는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한 통로였을 뿐이야. 그러니 이것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나를 바라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았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앞으로 중추적인 초대교회의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데리고 중요한 장소마다 다니세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알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자리에도 데리고 가시잖아요.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하고, 끝까지 너의 본성, 너의 욕망과 싸워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앞으로 너희들의 갈 길이 이런 길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역사의 한 획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교해야 될 이 세 명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를 의심하지 마. 절대 그를 믿어야 돼.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 맞아, 내 아들 맞아, 봐봐 이렇게 변모하잖아,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 의심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했던 것 기억해내. 그분이 말하는 것 온전히 순종해. 그것 외에는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 뭐 지으려고 하지 마, 뭐 만들려고 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내 뜻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간절히 외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별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목소리 좀 크게 한다고 맨날 유찬이가 아빠는 왜 목요 기도회 때마다 소리를 질러? 막 이러는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요,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한테 우리는 죽기 싫으니 당신만 올라가고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엎드려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그냥 이 땅에 표현될 수 있는 구름과 뭐 이런 것들로만 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지금 졸다가 깼잖아요. 그것도 뭐 열심히 기도하다가 들었으면 몰라. 졸다가 깼는데 막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 나타나면 여러분, 너무 두려웠겠죠.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그러니까 누가 졸래? 졸지 말랬지? 이러시지 않고 제자들 두려워 떨고 엎드려서 있는 심히 두려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네, 손을 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손으로 대어주세요. 뭐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져주시면, 인격적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임한 이 두려움, 이 경외함은 여기에 이렇게 움츠려 있고 두려워서 아무 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임재하신 게 아니고, 일어나서 그 두려워하지 말, 일어나서 그 감정적인 두려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 일어나라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광 앞에 한번 이렇게 그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며 일어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 경외심을 심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걸 통해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너희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야, 확증해 준 거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체험을 우리 모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분 어땠는지 물었다. 1번.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막 그 전투했을 때 그때 기분 어땠는지 막 서로 그런 이야기 나눴다. 3번. 2번. 예루살렘에 가셔서 돌아가실 일에 대해서 나누었다. 여기 무조건 답은 2번이죠.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볼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어요. 아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들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힘을 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 되신 당신이 이 십자가의 길 걷는 것 맞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응원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 죽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죽는 자리를 걸어가는 게 맞다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그 길 가라고 응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길이 너무나도 가기 싫어서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길 말고 세상이 원하는 길이 가고 싶고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 좀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여서 이 길 말고 저 길로도 좀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목요 기도의 자리까지 와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왜 높은 산까지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피하고 싶은 잔이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잔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심해지고 이제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용하려는 이 악한 사탄의 간궤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피하게 해달라고 아니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갈 때 힘든 일들이 발생해요. 눈물 지을 일들이 발생해요. 사탄이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해요. 그때 왜 우리는 성경을 펴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려고 합니까? 왜 만나려고 해요? 그 길을 벗어나고 싶어서 만나려고 성경을 펴는 거예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성경을 펴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가고 싶어서 성경을 펴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을 펴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항진아, 너 왜 성경을 보니?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길을 가고 싶어서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변치 않게 해달라고, 사탄의 유혹이 심해졌는데 이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내게 엎드리려고 성경을 보는 거니? 아니면 너의 상황을 한번 면피해보고 싶어서,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보고 싶어서 무언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싶은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부적처럼 사용할 말씀 없을까 성경을 펴는 것 아니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적,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신의 산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해서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걷게 될 텐데 이 모습을 백성들이 기억해서 너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영광 가운데 임재한 거야 라고 말을 해줘요. 다시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 안에 충만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 따라 순종에 걸어갈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곳 가운데 임재해 있다고 말을 해요. 모세가 예굽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더라고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의 처소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영광을 통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뭘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영광,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시내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어서 그럼 시내산에서 제사를 지고 그 시내산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떠나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신 그 기적과 이적 영광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싸우잖아요. 외롭게. 백성들 구경하러 온 백성들도 다 누구 편이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일로 싸우고 있었던 그 장면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물로 적셔진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 우둔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마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위함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백성들 입술에 무엇이 돌아오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게 돌아옵니다. 입술로. 이것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세라, 바알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기손 시내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득 본 게 있어요? 엘리야가 왕이 됐나요? 엘리야 앞에 뭐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갖다 줬나요? 아니요. 이 다음부터 또 쫓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모세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떼돈 벌었나요, 모세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몸이 변화됐어요. 맞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그 변화됐을 때, 그래 이거였지, 내 본래 그 내 영광이, 내 모습이 이거였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려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대로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아무것도 모르고 자빠져 자는 이들 앞에 다시 서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이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랜만에 맛보는 거면요, 여러분 그게 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면 그걸로 끌리겠어요, 안 끌리겠어요? 끌리죠.
하나님의 영광,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마중 나오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게 너무 익숙하셨던 분이 이곳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시 맛보신 예수님이 올라가고 싶지 않았겠냐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그 영광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 끝까지 이루어 드리자라고 손을 잡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확실해지고요, 너무 분명해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날 때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걸어갔던 이들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얼마나 사탄의 유혹이 심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내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고 얼마나 말을 해요.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월, 화, 수, 목 4일을 살다가 다시 복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비몽사몽간에 무슨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하고 이제 눈을 들어서 탁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이 탁 주어집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7장,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눈을 들고 딱 봤는데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눈앞에 누가 보일 때?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우리 눈앞에 보이실까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앞에 서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왕도가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길 없어요? 말씀 보는 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다른 길 알려주시면. 그렇게 예수님 보고 홀로그램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